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의학과 의술이 크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서 그런 병에 걸리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중했지만 병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덜컥 이 사람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서 죽을 병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웃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틈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못살게 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며 왕 이외의 모든 사람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할 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영웅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적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세로도 군대의 힘으로도 물리치거나 누를 수 없는 강적입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왕과 온 국민이 이 사람의 문둥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속수무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이 사람에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 틈새로 희망의 햇살이 비춰들기 시작합니다. 집의 하녀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서울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군은 왕을 뵙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할 친서를 써주며 가서 치료하고 오라고 허락합니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은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물도 가득 준비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준비한 예물은 은 10달란트, 약 340kg입니다. 한 돈짜리 은반지를 10만 명 정도에게 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금 6,000개, 약 7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돈짜리 금반지로 계산하면 2만 명 정도에게 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싸고 좋은 의복 10벌을 준비합니다. 이 엄청난 예물의 양을 보니까 그가 병이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는 한 나라의 장군의 행차에 걸맞게 말들과 병거들과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친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판단할 때 이것은 청탁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윽박지르는 강압적인 요구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떼거지입니다. 그 요구를 들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은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약자의 서러움과 그래서 당하는 모멸감 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왕은 신하들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7절에
말합니다. 아람 왕의 이런 요구 뒤에 있음직한 정치적 의도에 주의하도록 신하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집의 하녀가 말한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희망은 더욱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일을 미리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용하다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상하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내가 도착하면 선지자는 나를 정중하게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을 행할 것이다. 선지자는 내 환부를 향해 손을 흔들어서 낫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 문둥병이 치료되어 깨끗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아만 장군은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아만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선지자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더욱 열을 받은 이유는 전에 들은 말 때문입니다. 그 말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입니다. 아람의 대장군으로서 이처럼 먼 길을 찾아온 사람에게 모습도 보이지 않는 무례한 대접을 받았으니 크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명령은 이 나아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문둥병이 몸을 씻어서 깨끗이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요단강보다는 자기 나라에 있는 좋고 훨씬 깨끗한 강에서 씻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힘들여서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지자라는 사람의 처사는 아람 장군인 자기를 철저히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몹시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11절 앞에서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말했고 12절 끝에서는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앞뒤가 이런 것을 보니 그가 이 사이에서 한 말은 모두 노발대발해서 퍼부은 말이 분명합니다. 그는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치를 떨 만큼 진노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롭다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아둔한 법은 없는 듯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참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그들은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고치려면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도 하실 것인데 공연히 자존심을 내세워 쉬운 일조차 하지 않는 것은 슬기롭지 못합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부하들의 충고에 따라 선지자의 전한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것이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화를 내면 될 일도 그르친다 라는 걸 알려주려는 걸까? 아니면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 이걸까?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으니 있듯이 문둥병자도 깨끗할 날 있으니까 병을 지닌 자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 가치를 따져서 물건처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교훈이나 지침을 주어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데 좀 보탬이 되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강조하며,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흐름을 놓치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쫓아서 본문의 내용을 굵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손가락으로 짚는 일을 잊으신 것 같아요. 본문 1절에서는 나만이 크게 존귀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장군이 그 나라를 구원한 것이 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겁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흐름이, 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떤 이름 모를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녀가 전해준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심정입니다.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과 같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7절입니다. 이런 왕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문둥병이 어떤 건지 왕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8절입니다. 드디어 나아만은 임자를 만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릅니다. 엘리사는 아람 장군을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전가를 왕에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 끝에 보시면 그 목적이 표현됩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리로 보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이 말이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도 선지자가 있다, 다른 나라에만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다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엘리사 자기만 진짜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겠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나아만은 이방 종교에서 하던 행사가 자기 앞에서 벌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행사는 한마디로 신이 신접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신접한 자가 신을 부리는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무당과 같은 겁니다. 무당의 예를 들면 무당이 자기 필요한 대로 조상 귀신들을 불러내서 사용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굿하는 데 가봤는데 뭐 최영 장군 귀신 나와라, 뭐 장군 이름 다 불러요. 조상 귀신들을 불러내서 사용합니다. 무당이. 이처럼 신접한 자가 신을 자기 목적에 맞게 불러다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런 행사를 벌이면 이 신접한 자의 능력이 돋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대했던 치료를 위한 종교의식도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할 말조차도 심부름꾼을 통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결코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의 뜻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뜻이거나 엘리사 자신만 진짜 선지자라는 걸 드러내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4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 깨끗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해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에서 선지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뜻과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전한 말은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낫게 되었다 하는 말은 문둥병이 나은 것이 요단강 물의 효능 때문도 아니고 선지자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 때문에 문둥병은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니까 8절 뒷부분에 나온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의미는 선지자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함으로써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의도가 성공했습니까? 일단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왔던 나아만은 잔뜩 화를 내고 후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 나아만은 자기 부하들의 충고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문둥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모두 겪은 나아만은 무엇을 알고 깨달았을까요? 15절이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경배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거짓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나아만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기에 그런 신들은 제 아무리 위풍당당한 모습을 지녔더라도 인간의 조각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아만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아만이 전에도 11절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생각한 것을 봐서 그가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능히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멸망해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모든 종교마다 자기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본질이 같고 구원을 얻는 방법만 다를 뿐이고, 따라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을 받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준다는 구원이 명칭은, 글자는 같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그가 다른 종교에서 구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진정한 고백에는 그것에 걸맞은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만의 경우를 봅시다. 나아만은 이제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짐 속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습관이나 미신적인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이를테면 흙을 싸달라든지 림몬 신당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 등등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7절과 18절에서 그가 한 말을 보면 그가 참 신앙에 이르른 사람답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의 다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 신임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인간의 주인인 왕이 이방 신당에 들어가 몸을 굽히는 일에 동참하지만 그래도 나아만은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이르른 사람이라면 이제 발을 들여놓은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나만이 알았던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모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르치시면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해서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동네가 산 낭떠러지 건설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처음에는 나만이 처음에 취한 행동과 같은 그런 짓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 나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영혼이 다 문둥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무슨 예배 그럴듯한 이름을 다 붙이고 예배하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예배에는 결코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이가 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에 대해 감히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초적인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내 상식적인 판단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인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참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가? 구원 얻은 자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참되게 예배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어긋난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영혼의 문둥병은 고치지 못한 채 평생 동안 교회당에만 들락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심겨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앞에서는 시인하나 그 심령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마음속에 새 생명을 심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만을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